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워서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직도 여전히 더운 그런 여름날입니다. 바깥도 덥지만 우리 교회는 시원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기쁨도 회복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받으시고 오늘도 그런 월요 중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그런 말씀도 좋지만 우리 너무 더워서 우리 옆에 분들께 끝까지 우리 힘내시라고 서로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더운 여름 날씨도 이기지 못할 만큼 연약하고 마음이 참 힘들 때가 있는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또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에 주님께 집중하며 찬양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곳에 함께 기도하게 모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것들이 또 응답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왕이시며
다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그 이름 자체로 우리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있는 사람.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고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우리 새를 요청할까요?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중심 가운데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씨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기도로 살아나고 기도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하나님, 오려 중보기 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주셔서 결코 선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삶을 결정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가 그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기도가 이곳 가운데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 이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월요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양옆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진짜 시원하신 거죠?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원한 인생 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대화를 할 때 그 상대방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남을 때가 있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이 있는 건데, 저도 이제 올해 3월에 교구 4교구로 가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참 목사를 살리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늘 뭐 잘한다, 좋다, 예쁘다, 귀엽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참 그 말들, 힘을 주는 말들이 마음에 담아서 또 인생의 목회 여정에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떠한 경우는 뭐 누군가가 저를 비방하거나 또 때로는 누군가가 저에게 싫은 소리 하거나 때로는 인격적인 공격을 할 때는 또 그 말이 또 제 마음에 담겨져서 그 일상과 또 그 여정이 한동안 또 침체되는 경험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말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가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누군가의 말들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때로는 우리의 기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점검하는 것, 그 마음을 한 번씩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마음을 두고 마음에 두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예레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워낙 또 방대한 책이고 오늘은 또 그 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과 연관되어서 특정한 대상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애굽과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떠오르면서 세력을 뻗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하던 해까지 약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떠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제라도 너희가 돌이켜라,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은 대부분 죄에서 돌이켜라, 말씀 좀 들어라, 회개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귀담아 듣지 않아요. 당연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말들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기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았겠죠. 오히려 더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꾸짖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대항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더럽힌 적이 없다, 나는 바알을 섬긴 적도 없고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성전 때문이에요.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자부심이에요. 신앙의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적인 열심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엄청난 자부심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하나만 있으면,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안전하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갖고 있지만 그들의 실상은 사실 영적으로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스라엘 죄악을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의 웅덩이를 파는 건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 말합니까? 터진 웅덩이에요.
뭐 아무리 물을 담아도 물이 셀 수밖에 없는, 담겨지지 않는, 늘 결핍과 부족과 공허가 있는 그런 그들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위협이 시작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평화의 시기였겠습니까? 그들의 인생도 잘 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그들의 인생도 아마 평탄하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평화의 때에 예레미야가 갑자기 등장해서 재앙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들을 해가니까 그 말이 들렸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리는 거예요. 비웃고 조롱했고, 왜 저런 소리에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거예요. 12장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반복하고 있어요.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이 열심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말씀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에도 응답하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나는 택함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그 자부심에 갇혀서 그 헛된 확신 속에 갇혀서 그런 죄악을 범하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로 찬양하고 주여 주여를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 속의 인물들을 향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들을 향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멀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의 제사장들조차도 예레미야 심판을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예언하면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라고 갈 때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더 던지는 거죠.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내가 내 집을, 내 소유를 내 마음으로, 그리고 8절과 9절과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내 소유가, 나를, 내가, 내게, 내 포도원을, 내 몫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던져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을 던져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배신당한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마음,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불순종할 때에도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런 불순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겼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 바벨론 손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것, 누구의 소유가 돼서 구속받고 제한받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좋고 원해서 자발적으로 속하는 게 아니라면 어떤 특정한 소속과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견제를 받고 구속을 받고 제한받는 걸 싫어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자유롭게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싶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누군가의 구속받고 통제받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어디에 속하지 않고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기면서 돈 버는 삶, 내가 내 가정 잘 살리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면 그만인 세상이 아마 요즘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나 아마 요즘 세대를 보면 결혼관도 변한 걸 보고 연애관도 많이 변해 있어요. 그들의 경제관념도 많이 변해 있고요. 예전에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주임이고 내가 중심적인 삶이 깊이 배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섭받기 싫어하고 누군가의 통솔 안에 들어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이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내 뱃속만 채우고 내 욕망과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우상들은 말하지 않잖아요. 돌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금송아지는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가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이거 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망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고독하고 불안한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들이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듣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결국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는 그런 마음은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가깝다라고 고백하지만 마음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우리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잖아요. 안 들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관계없는 사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인의 모습, 제사도 있었고요, 희생 제물도 드렸어요. 입으로는 주님께 가깝다고 이야기했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가깝게 지냈던 삶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껍데기에만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관계를 벗어났던 탕자의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해요.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시대의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 그 재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난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지 아버지는 싫다라는 거예요. 빨리 죽어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둘째 아들이 하고 있던 거예요. 이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을 찢어서 나에게 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은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구원해주고 지켜줘라. 그러나 내 삶에 개입하지는 말아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문이 없는 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포효하는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매는 사냥하며 먹잇감을 겨냥하고 포위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먹잇감 대하듯이 하나님을 둘러싸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돌아온 둘째 탕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난 아버지 싫으니까 그냥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달라, 먹을 것 달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을 둘러싸서 마치 먹잇감을 쟁취하듯이 하나님을 닥달했던, 원망하고 대항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들짐승들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표현의 방식인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내 집, 내 소유라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버릴 거야, 너희를 내던질 거야, 너희를 원수 손에 넘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를 맺었던 그 언약적인 관계를, 그 관계의 깨어짐을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반에 찢어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고스란히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단호한 심판의 선포, 그 심판의 선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감의 눈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들 둘이 있어요. 둘이 아들이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칼을 갖고 놀고 가위를 갖고 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제가 경고를 하죠. 너 그거 만지면 위험하다. 한 번 이야기했어요. 또 놀아요. 너 그거 진짜 만지면 위험하다니까. 또 놀아요. 마지막 경고야. 너희도 진짜 그거 놀면 혼날 거야 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놀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빠는 경고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정말 단호하게 눈물 날 정도로 이게 왜 안 되고 너희가 갖고 놀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알려줘야 되고, 말로 해서는 안 되면 때론 채찍질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 안에 그런 더럽고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으면 그것이 분명히 생명에 위험을 주는 영향이라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덮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아프더라도,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때로는 아빠에게 매를 맞더라도 그 죄가 드러나게 해주고 그 죄가 너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준 다음에 제거해 준 다음 그 아픈 마음을 안아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 그런 마음으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멈춰야 돼. 너희들의 죄악을 멈춰야 돼. 너희 아프지? 이 죄악을 드러내는 게 너희가 싫을 거야. 그러나 이 죄악이 너에게 드러나서 깨끗이 내가 제거해 준 다음 내가 너희를 안아줄 거야. 그러니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 마음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픈 마음이에요. 자녀를 혼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안 아프겠습니까? 하나님도 아픈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받는 게 그들을 창조하고 그들을 선택한 불러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방 땅, 이방 세력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수치고 두려움이고 아픔인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시고 인내하시면서 견뎌내시는 거예요. 왜요? 불로 연단하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이 원수의 손에 아프지만 그들을 넘겨서라도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제거하는 과정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은 우리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심장, 내 심장, 생명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의 바탕을 두는 이 사랑, 헤세드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지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세 번역본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철회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정말 쓰레기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죄악으로서 죄악의 끝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자 삼아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초래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둘째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아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을 뿐이지 아버지는 늘 그 둘째 아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듯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10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내 포도원을 얼며 내 몫을 짓밟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비옥한 땅이 척박해질 것을 말씀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파괴하는 자들, 여호와의 칼,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 너희가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죠. 황폐함, 황무지예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13절처럼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소산을 내어도 스스로 수치를 당하는 비극적이고 처참한 황무지가 될 거다. 너희들의 땅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된 땅마저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는데도 정작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해서 둔해진 너희들은 황무지가 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상태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가 없더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의지하고 믿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가짜 뉴스들 뿐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우리 스스로 믿을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스스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하지 않고 늘 내 마음은 우리의 중심적으로 사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입으로는 주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주께를 멀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무지가 된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참한 상태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럴까요? 부패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심히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멀어진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는 이 마음, 이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눈과 귀까지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순종의 자리, 타락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에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별된 민족으로 만드신 거죠. 구약의 할례는 어떤 모양으로 그 증표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신약의 마음의 할례는 무엇이냐면 굳어있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형식과 억지로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잘라내시고 끊어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살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음의 할례, 이전의 죄악들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해요. 죄악이 그들 마음에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겉만 멀쩡하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라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 방향을 바꾸고 주님께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서 말씀에 내 마음을 조율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에 한번 보니까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새 번역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백성.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들리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 나의 백성. 우리 믿음의 있고 없고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흔들릴 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스라엘도 출애굽하며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로 광야를 걸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상황적이었고 조건적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그들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두니까 상황과 환경에 기초하는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그들의 믿음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목말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그렇게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은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애굽에 두지 그랬냐,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는 게 나았다라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거부당하고 그 거부당한 고통당함과 그 명예가 훼손되어지면서까지 참고 견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내게 주는 사랑을 거부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것마저도 우리에게 분노가 돼서 배신과 미움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요. 너가 날 사랑 안 해? 나도 널 사랑 안 할 거야. 너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난 10배로 갚아줄 거야 라면서 막말을 쏟아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둘째 탕자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의 소유, 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 언약에 기초한 에셀의 사랑, 그들이 어떤 수준, 어떤 자격,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공로나 노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수용은 값없이 베풀어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뽑아내시겠대요. 모든 악한 상황과 환경과 죄악들 속에서 뽑아내시겠다, 너희를 건져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서 다시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원수 같은 우리들 위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의 십자가에 매다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죄와 사망과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뽑아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건져주셔서 우리를 뽑아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소유 삼아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녀됨의 권세로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아버지로 마음을 모시는 것,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영광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부유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대로 물려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확신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견고하게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회복되면,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헷세대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사연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내 죄를 잘라내시고 끊어내심으로 우리를 뽑아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선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보시고,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우리의 마음을 보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 정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그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소망을 두고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합심하여서 또 공동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악한 하나님 사단마귀 권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니 주의 우리의 마음을 전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번 중보기도 요청 들어온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22교구의 김국향 권사님, 하나님께서 남동생과 여동생 가족 모두 영혼 구원과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업장과 영업장 위에 그리고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축복과 번창할 수 있도록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동생의 땅에 속히 매매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자신 영육간의 건강과 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은혜 감사하며 응답하실 기도 제목 위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1교구의 이현주 집사님입니다. 9월에 레이저 시술 받는데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치료하는 의료진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후유증 없이 말끔하게 낫기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순철 집사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우리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신순철 집사님, 이현주 집사님, 김국향 권사님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신순철 집사님 믿음의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수철 집사님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현주 집사님 11교구 이현주 집사님 레이저 시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술을 통하여서 치료되어져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깨끗하게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주여 깨끗하고 후유증 없이 하나님 그 치료의 광선으로 쏘아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22교구 김국행 원사님 남동생과 여동생 가족 모두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업장과 영업장 위에 항상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축복되어지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운전할 수 있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여동생의 땅이 매매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우리 김국경 권사님의 하나님 영과 육이 건강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신 은혜 감사하며 또한 응답하신 기도 제목 위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16교구의 정종료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들 주한이가 이직을 준비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순위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주한이가 마땅한 직장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무기명입니다. 딸 새 직장을 구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서로 돕고 도움받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혜숙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 3차 항암 준비 중입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한 상태로 항암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정혜숙 권사님 고쳐주시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백강옥 권사님 손녀 은채가 있습니다. 자가호흡이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발달 단계가 말에 잘 성장하고 기도 잘하고 지혜가 자라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여서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손녀 은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백강호 권사님, 정혜숙 권사님, 무기명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정종료 권사님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종료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주한이 이직을 준비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한이가 마땅한 직장으로 하나님께 치유받아 하나님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 또 선하게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딸이 새 직장을 구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돕고 서로 돕는 하나님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혜숙 권사님 항암 치료 3차 준비 중입니다. 면역력 떨어지지 아니하고 세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건강한 상태로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치료의 강선 쏘아주시고 치료받는 가운데 강건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히 치유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강호 권사님을 기도합니다. 손녀 은채가 자가호흡이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발달 단계에 맞게 말에 잘 성장하고 기도 잘하고 지혜가 자라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며 한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우리 무기명을 있는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김혜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암 전이로 암 투병 중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치료의 강선이 바라셔서 독수리 날개친같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치유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이 항암으로 인해 고침받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건강한 엄마로 아내로 건강한 유년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김혜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서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수경 권사님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 정귀순 권사님 어지러움과 통증으로 힘들어하는데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김서연 집사님의 가정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혜지와 혜준이에게 믿음의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 혜지가 11월에 무사히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하시고 혜준이 입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21교구의 김윤희 권사님 양주 아이테크엠에 세입자가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수원 오피스에 세입자가 속히 정해져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 잘 낼 수 있도록 잔금 대출도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재정의 흐름들이 뚫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인 권사님을 위해서 11교구 이정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KCS 미금 사업장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네팔 전기와 충전기, 인도 전기차 충전기 등 열방 가운데서 육해 공로로 열어주셔서 수주 수출이 수금되어서 생명을 살리며 주님 나라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기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계 매도가 순적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정인 권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 오병훈 교감 선생님 어제부터 6일 동안 준무견실에서 항암 치료 받는데 생명 쌀개로 싸매어 주시고 영원한 권능의 팔로 안으사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 많은 부작용들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단잠 이루어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또한 딸 은결자매가 독일 유학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언어와 학업 등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상위 권사님 7교구
이사 준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도우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김상희 권사님과 이정인 권사님, 그리고 김윤희 권사님, 김서현 집사님, 김혜인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암 치료와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이정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KCS 미근 사업장의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네팔의 전기 충전기, 인도의 전기차 충전기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 육개국으로 열어주셔서 수주 수출이 수금되어져서 생명을 살리며 주님 나라 가운데 공급받고 주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받는 기업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오병원 선생님 하나님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권능의 발로 하면서 완전하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은혜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작용 하나도 없게 하시고 단잠 이룰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오병원 집사님의 은결자매님 딸이 있습니다. 은결자매가 독일 유학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셔서 언어와 관계 학업 등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김서연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수경 권사님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귀순 권사님 심한 어지러움증과 통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온전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서연 집사님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김서연 집사님의 자녀들 혜지, 혜준이 하나님 믿음의 좋은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고 혜지가 11월달에 정규직 무사히 전환할 수 있도록 혜준이가 입시 준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혜진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 전이로 고람 투명 중입니다. 폭포수와 같은 치유의 건설 말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친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치유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혜진 집사님 건강한 엄마로 아내로 건강한 유년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윤희 권사님 영조의 테크엠의 세입자가 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수원 오피스 가운데 세입자가 속히 정해져서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 잘 낼 수 있도록 모든 잔금의 거드름들 재정의 흐름들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모든 사업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상희 권사님 하나님 이사 준비 중입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 눈동자와 같이 살피사 하나님 이모저모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소리들을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역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오래 중보기를 통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한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2024년 살아나리라는 비전의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맞춰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존귀 여김 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낼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김성견 담임 목사님, 이은 사모님, 재하와 재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 기쁨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김인중 원로 목사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 그리고 모든 섬기시는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1만여 장년 성도들과 4천여 명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나고 순종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월요 중보회, 수요 기도회, 한낮소망 셀 예배, 목요일성 집회, 미스바 모임, 셀 예배 모임, 새가족 교육 및 양육과 훈련 모든 과정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이 변화되어지는 예배와 모임과 양육과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산 동산교회가 2024년 살아내리라는 비전으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왕관처럼 존귀 여김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낼 때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김성교 담임 목사님과 이은 사모님, 재하와 재현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기쁨의 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인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이재순 사모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섬기시는 사역과 일정과 예배와 집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산교회 모든 사역자들 주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2만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천여 명의 다음 세대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일 예배와 하나님 새벽 기도회와 월요 중보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안난소방 셀 예배와 목요형 성집회와 미스바 모임과 셀 예배 모임과 세가족 교육과 양육과 운영과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우리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바탕에 바르게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를 바꾸는 세워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안산동산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산동산교회의 모든 국가 기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안산동산고등학교가 믿음의 터 위에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지며 세상을 바꾸는 신앙의 리더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셀과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셀 예배 모임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각 교구의 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리더들 리터치 셀 세미나를 통해서 셀 리더십들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며 셀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양육 13단계를 통해서 성도가 함께 연합하여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결혼과 개업과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는데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진행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질병과 입원과 소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더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우리의 공동체의 식구들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자들 가운데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주님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안산동산고등학교와 각 국과 각 기관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국가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보살피셔서 우리 안산동산교회가 영혼구원의 소망을 품고 가정과 이웃과 장결자들과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셀 모임들 가운데 회복과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셀 예배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그 셀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셀 리더십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며 셀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의 13단계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작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결혼과 개업 등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동산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한 개업으로 또 사업의 확장으로 하나님 그 사업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하나님 그들의 자녀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하와 사랑과 축복받는 귀한 가정 귀한 사업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질병과 입원과 하나님 여러 가지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침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충만함을 또 하나님의 거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안산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산돌로 세워져가는 동산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안산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산의 상록구와 단원구에 있는 모든 동과 행정복지센터, 치안센터, 소방서를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안전한 도시가 안산이 되어져서 이 안산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안산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안산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안산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소방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하나님 어린이집,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벌칙하여 주시고,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 하나님 복음화의 열이 높아지는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한 영혼이 살려내는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 그 구원의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안산을 다스리는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안산의 시민을 위한 정책을 하나 허락하여 주셔서 소망을 찾는 하나님 안산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이 나라를 위하여서 불철주야로 애쓰는 우리 모든 군장병들, 경찰관님들, 우리 소방관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문화 모든 분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안정을 되찾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나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과 북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신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게 하셔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주의 복음과 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경제와 문화와 정치와 하나님 교육의 모든 권한의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무너진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긍휼이 다시 한번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생명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연을 이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땅 가운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세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전히 이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는 전쟁과 기근과 여전히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과 기근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멈춰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찬양이 각 나라 열방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빗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협력 파송 선교사님들 세계 각국 154개 협력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현지의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게 하시며, 농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래자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역사회가 복음화를 이루는데 주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선교사들과 이 땅의 목회자들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시간 같이 주를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이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영계 선교사님들 세계 각국 154개 협력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현지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농어촌, 산촌, 낙도, 시설, 기관, 미래자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우리 성도들에게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지바라며 하나님의 강력한 보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빛나는 왕관과 같은 이 땅의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일어난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쁨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 월요 중보 기도회를 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1,000명의 기도 용사를 세워 주시옵소서.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장로님과 목사님들과 임원단과 찬양팀과 방송 자막 봉사자와 직원들에게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섬김의 기쁨을 매주마다 폭포수와 같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월요 중보 기도회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기도자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기도회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 가운데 사람이 사랑하고 살려내는 기도가 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땅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와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씨가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자들 하나님 함께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1,000명의 기도 용사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응답받는 월요 중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월요 중보 기도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의 손길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월요 중보 기도회 가운데 곳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줄 믿사오니 계속해서 두드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끊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두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하오니 성령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지저분하고 너저분하고 정리정돈 안 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치워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정돈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뒤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그 마음의 변화, 그 마음의 역사가, 그 마음의 할례가 다시 한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뜻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 뜻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는 우리 월요정보 기도의 불씨가 더욱더 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기도의 불씨가 커져서 이 열방과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향해 더욱더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모든 기도자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두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기도가 멈추지 않고 더욱더 커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나라와 세계선교와 또한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과 사역자들과 이 땅의 열방들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로 함께 요청했던 질병의 문제, 암, 하나님 여러 가지 통증과 아픔으로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사업장의 은혜를 구하는 손길들,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결혼과 학업을 위해 기도했던 모든 손길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에서 큰스폴에서 이 기도회가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도 보실 수 있지만 함께 현장에서 이 뜨거운 기도의 불씨를 함께 심어주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과 응답 내용을 화면에 있는 번호로 많이 보내주시면 이 월요정보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번호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의 제목들, 응답 내용들 화면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 같이 축복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월요 중보 기도자들과 예배자들 그리고 안산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